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이 언제나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옆에 사람, 앞뒤 사람 인사합시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축복인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함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정말로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휴가를 잘 다녀오게 되었고, 또 머리털 나고 또 이탈리아에 가서 설교하는 것은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차가 잘 적응이 안 돼가지고 설교할 때쯤 돼가지고 정신이 해롱해롱해가지고 무슨 말을 했는지 잘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게 저에게는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또 마음이 제일 푸근하고 편안한 것 같습니다. 참 여기가 좋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갖게 되었습니다. 좋으시죠? 억지로 대답하는 사람 딱 세 분 있어요. 우리가 함께 더불어 행복을 만들어 나가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시려나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멀리 제 인생에서 가장 먼 곳으로 한번 여행을 갔다 오게 되었는데, 그 어느 도시들마다 몇천 년 혹은 2000년의 어떤 교회 역사들을 품고 있는 곳이 많았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고 눈물을 흘렸고 때로는 순교를 당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또 여전히 그곳에서 예배하고 또 앞으로 나가고자 하는 어떤 그런 교회와 사람들도 만나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괜찮게 살고 있는가? 이 부분이 계속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곳을 벗어나서 보니까 저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 우리 교회를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제대로 가고 있는가? 우리는 제대로 살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불현듯 오시면 우리는 언제든지 그분을 환영하고 환대하고 맞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어떤 생각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시든 우리가 주님을 환영하고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18장 본문은 다양한 모습으로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중보 기도에 대한 이야기도 담겨져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영접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도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보다는 다른 것을 좀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불현듯 찾아오신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하나님이 불현듯 찾아오신다면 내 인생은 어떻게 바뀌어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초점을 먼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대학생들이 모이는 CCC 모임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고등부 아이들을 따로 모아서 훈련시켰던 그런 곳이 있었는데, CCC에서 나온 찬양집이 영감의 제창이라는 찬양집이 있었습니다. 그 영감의 제창이라는 찬양집 중에 이런 곡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겨울에 오신다면 이라는 노래 제목입니다. 예수님 겨울에 오신다면 온 세상 차가울 때 마음 따뜻한 사람 찾겠네 추위를 녹이도록. 이것이 이제 우리가 끝송으로 부를 내용입니다. 2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봄날에 오신다면 새싹이 움틀 때 마음 깨끗한 사람을 찾겠네. 왜냐하면 꽃들을 돌볼 수 있도록. 3절은 예수님 여름에 오신다면 태양이 뜨거울 때 사랑 넘치는 사람 찾겠네. 이 세상 온 세상 녹이도록. 가을에도 있습니다. 예수님 가을에 오신다면 오곡이 익어갈 때 마음이 성실한 사람을 찾겠네. 왜냐하면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예수님이 언제 우리에게 찾아오시든 혹은 그것이 겨울에 찾아오시든 예수님께서는 이 추위를 녹일 수 있는 사람,
이 추위와 함께 막아줄 수 있고 함께 더불어 따뜻함을 누릴 수 있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을 찾고 계시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신다는 것은 그냥 심심해서 어떻게 지내나 보고 싶어서 오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오실 때는 우리에게 특별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오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라를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찾아오실 때 그냥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특별한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찾아오게 되어지더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든 다시 오시는 주님을 우리는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고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좀 더 많이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찾아오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어떤 것일까?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면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을까? 첫 번째 영적인 교훈은 하나님은 언제든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언제든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은 때를 가리지 않습니다. 이 때가 참 좋은 때니 이때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우리는 바랄 수 있지만 우리 주님께 찾아오시는 것은 시도 때도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 때나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8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장 1절입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는지는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는데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언제 나타나셨습니까? 날이 뜨거울 때에 나타나. 날이 뜨거울 때라는 것은 정오를 가리킵니다. 가장 뜨거울 때, 가장 햇살이 심하게 내리쬐을 때, 이때 사람들은 왕래를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때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때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뜨겁기 때문에 이 뜨거움을 피해서 이른 새벽부터 오전까지 혹은 늦은 오후부터 밤까지 이렇게 일하고, 요 한낮에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을 때는 쉼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이 뜨거울 때는 일도 하지 않고 사람들도 왕래하지 않는 그런 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할 수 없는 그런 시간에, 사람들이 왕래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순간에 불현듯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장막문에 앉아 있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널브러져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뜨거운 태양빛을 피하고 장막 그늘 안에 그가 이제는 누구도 찾아오지 않고 어느 누구도 일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모든 긴장을 다 이완시키고 아마도 널브러진 상태 속에서 쉼을 누리고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그런데 불현듯 이런 순간에, 이런 시간에,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찾아오실 때는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생각하지 않았던, 상상하지 않았던 그 순간에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영적인 상태가 좀 좋을 때 찾아오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열심히 막 기도하고 있을 때 찾아오면 할렐루야죠.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내가 열심히 찬양할 때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막 찬양할 때 우리 주님께 찾아오시면 얼마나 멋져요. 그리고 오늘 지금 현재 2부 예배처럼 하나님, 내가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내가 말씀을 듣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이런 시간에 우리 주님께 찾아오시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내가 널브러져 있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 무방비앙살 때, 무방비앙 상태 속에 있을 때, 생각지도 않은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 훅 하고 찾아오시면 얼마나 당혹스럽겠어요. 안 그래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언제 찾아오실까? 이때쯤 찾아오셨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약간 약었어요. 자,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언제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이렇게 말해요. 굳이 안 찾아오셔도 돼요. 안 찾아오셔도 되고 제가 갈게요. 자, 왜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면 누가 불편해요? 그분이 불편해, 내가 불편해요? 내가 불편한 거예요. 자, 그분은 심미스미에서 찾아오시지 않죠. 내가 어떻게 잘 지내나 한번 보고 싶다라고 해서 그렇게 찾아오지 않으시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것은 두 가지 목적 때문에 찾아오십니다. 하나는 그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는 것과 또 하나는 소돔과 고모라를 내가 멸망시키겠다는 이야기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해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야, 내가 이것을 너한테 전해주는 이유가 뭘까? 너는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라는 기대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신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찾아오실 때는 심심해서 그냥 놀고 싶어서 내가 잘 지내는지 보고 싶어서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고 싶어.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시대를 변화시키고 싶어. 내가 너를 통해서 내 역사를 꿈꾸고 싶고 역사를 이뤄나가고 싶고 만들어 나가고 싶어 라고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것은 나를 통해서 일하고 싶어서 나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생각할 것 같으면 그때부터 머리가 막 아파지기 시작해요.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기 시작해요. 그분이 나를 찾아오시면 곤란한데 차라리 찾아오시지 마시고 내가 찾아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내가 만나 드릴 테니까 좀 기다려 주시고 계셔 주세요. 그리고 내가 필요한 거 뭔가 구하면 딸꾹딸꾹 그거 다 채워주시고 복만 내려주시면 됐지 굳이 저에게 찾아오지 않으셔도 돼요. 이것이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장평교회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없더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을 안 하시는 분이 세 분 계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방문하실 때,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는 전혀 예기치 않았던,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때 불현도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영적인 상태가 좋을 때 찾아오면 괜찮겠지만 영적인 상태가 좀 무너지고 허물어지고 이런 때 오시면 곤란할 텐데 라는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러한 순간에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되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자, 시작.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자,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하나님을 영접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 문맥을 잘 읽어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누웠는데 앉아있는데 멀리서 사람 셋이 걸어오고 있었어요. 저분들이 누구지? 가만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같아요. 그래서 그가 열심히 달려나가서 맞이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전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형상화해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는데 눈을 들어본 즉 맞은편에 이 세 사람이 서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 동안 서 있었는지 그 시간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아브라함 곁에 다가올 때까지 아브라함은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맞은편에 얼마 동안 서 있는 동안까지 그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기다렸을 것입니다. 어디에서? 맞은편에서. 이것이 맞은편에 서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세 사람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시기보다는 아브라함이 자신을 발견해서 나올 때까지 아마도 거기서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알지 못했지만 그가 맞은편에 서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자신이 비록 널브러져서 모든 긴장을 풀고 그냥 모든 상황 속에서 이게 헤쳐 있는 어떤 상황 속에 놓여져 있지만 그가 발견하자마자 곧바로 달려나가 맞이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언제부터 거기 계셨어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내가 옷 좀 갈아입고 나올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좀 세수 좀 하고 올게요. 눈곱 묶였네. 좀 기다려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쩌면 그 시간에 깊은 잠을 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입가에 침이 흘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어떤 모습이 됐든 있는 모습 그대로 달려나가 맞이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어떤 모습으로 맞이하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좋은 옷을 입고 영적인 상태가 좀 매우 좋았을 때, 남들이 보기에 괜찮아 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순간에 우리 주님이 오시면 할렐루야로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영적인 수준이 미달되어질 때, 우리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셨는데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에 머물러 있기보다는 주님께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내가 머물러 있는 순간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언제든지 어떤 상황 속에든지 그분을 그대로 달려나가 맞이하는 모습들이 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 결점이 있는데, 아직 해결하지 않은 문제가 있고 죄가 있는데요, 아직 우리 주님이 오시면 안 되는데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거 별로 바라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모습이든 어떤 상황이든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달려나가서 주님을 맞이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영적인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든 마음의 상태만큼은 언제든지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상태가 좋아질 때도 아니면 영적인 상태가 별로 안 좋아지는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늘 마음의 중심만큼은 그분이 언제든지 오시든 내가 부끄럽든 부끄럽지 않든 있는 모습 그대로 달려나가 내가 그분을 맞이하고 싶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그런 결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심을 통해서 우리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 뭘까요? 하나님의 찾아오심은 늦는 법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찾아오심은 늦는 법이 없습니다. 반대로 이른 법도 없습니다. 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은 결코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내가 좀 더 열정에 남아있을 때, 내가 좀 더 하나님을 헌신할 수 있는 여유가 있을 때, 내가 좀 더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을 희생할 수 있는 영적인 여유와 물질적인 여유와 건강의 여유가 있을 때, 그때 찾아오셨더라면 내가 정말 결단하고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만약에 조금만 더 일찍 오셨으라면, 내 안에 아직도 주님을 향한 열정과 그 열망이 아직 조금이나마 남아있는 그 순간에라도 나에게 다가오셨더라면 내가 그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일했을 텐데 왜 지금 이 순간에 오셨습니까? 너무 늦은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고 싶은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 늙고 초라하고 남들조차도 관심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내가 그렇게 나가 있는데 지금 나에게 찾아오셔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주님 너무 일찍 오셨어요. 지금 오시면 안 돼요. 아직 나 아무 준비도 안 됐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살고 싶은 마음은 조금 있는데 아직 내 삶의 모든 것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아직 오시면 안 돼요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아브람과 사라에게 하나님 찾아오셨을 때 그들은 어떤 말을 하고 싶었을까? 그들은 이런 말을 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내가 아버지의 집을 버리고 고향을 버리고 내가 친척을 버리고 내가 정든 땅을 모든 것을 버리고 혈혈단신으로 하나님께서 가라는 곳으로 내가 갔습니다. 머물라는 곳으로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 기다렸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 지쳤어요. 너무 힘들어요. 이제는 내 인간적인 한계를 벗어나서 아무런 능력도 나에게는 없습니다. 지금 왜 나타나셨나요?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번 성경을 찾아서 읽어봅시다. 18장 10절입니다. 18장 10절입니다. 자,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자, 어쩌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에게도 동일하게 얘기하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야기합니다. 내년 이맘때쯤 반드시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아브라함도 듣고 사라도 들었습니다. 자, 이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11절과 12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11절은 객관적인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다.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다라는 것은 생산이 멈춰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임신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이 입증되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은 더 이상 사라는 자녀를 낳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 현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현실의 모습을 가지고 사라가 웃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속으로 웃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사라가 웃었다라는 것은 비웃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공허한 웃음입니다. 허탈한 웃음입니다. 마치 어떤 웃음이냐면 나에게 아들이 있다고? 내가 생리가 끝난 지 언젠데 아이고 별일이야 부끄러워 호호호. 이런 웃음이 아니었을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웃었다라는 것은 비웃음이 아니라 허전하고 공허한, 자신의 인생을 봤을 때 내 안에 무슨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하나님 참 너무하시네, 나보고 어쩌자고 이러십니까? 뭐 이런 표현이었을 거예요. 자, 이것이 사라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었습니다. 사라의 속마음은 어땠을까요? 내가 좀 더 젊었을 때, 내가 좀 더 예뻤을 때, 내가 생리가 아직 끊어지지 않았을 때,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모든 남편을 따라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 수 있는 그 시간에 오셔서 딱 하고 역사하셔야 뭔가 일어나지. 지금 나이도 한참 먹고 생리가 끝났는지도 언젠지도 기억나지도 않는 이 늙어 빠진 할머니에게 뭐 아들을 낳게 하겠다고요? 지나가는 개가 웃습니다.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속으로 따졌을 것입니다. 이것이 비단 사라의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우리들의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야, 내가 너의 인생을 놀랍게 쓰고 싶어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 제가 남아있는 게 뭐가 있다고 지금 이 순간에 오셔서 뭘 어떻게 하시겠다고 그러십니까? 나 이제 그냥 편안하게 살게 냅두십시오. 나 너무 힘들게 하지 마시고, 나 그동안 하나님께서 열심히 살려고 뭔가 몸부림치고 했는데 살아보니까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제는 모든 걸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냥 이대로 살다가 죽을 테니까 더 이상 뭐 이런 인생 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다라고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내버려 두세요. 이런 마음을 아브라함과 사라가 가지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아무것도 별로 하고 싶은 마음도 없는, 열정이 식어버린, 마치 바람에 풍선이 빠져서 쭈글쭈글해진 어떤 이런 상태 속에 있는 내 영적인 이 자화상을 가지고 뭘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시는지, 내버려 주셨으면 참 좋겠는데 내버려 두시지 않고 뭘 어떻게 하시겠다든지, 이것이 아마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모습이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싶죠. 너무 늦었어요. 버스는 이미 지나갔어요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그 순간은 결코 늦지 않으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과 사라 편에서 보면 하나님의 찾아오시면 분명 늦은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객관적인 사실을 뛰어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못하실 일이 전혀 없으신,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정말로요? Really? 정말 믿어야 되는데, 믿는데 믿어지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아멘은 막 하는데 정작 그 순간이 되어서, 정작 그 시간이 되어서 그분에게 나에게 뭔가 하신다라고 하신다면 우리의 반응은 뭐예요? 너 안 돼요.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아닌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안에 있는 불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람을 성경에는 한 사람 소개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우리는 모세라고 부릅니다. 모세가 40세 가장 젊을 때, 가장 혈기왕성할 때, 가장 능력이 출중한 그 순간에 그는 자신의 민족인 히브리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싸웠습니다. 그러나 그는 철저하게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망자가 됩니다.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그런 곳으로 도망하게 됩니다. 광야 한복판. 이제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지나서 모세가 누구인지도 이제 잊어버렸던 모든 사람의 뇌리 속에서 모세라는 사람이 잊혀져가는 그 순간, 모세 자신도 이제는 나이가 많이 먹어서 이제는 할아버지가 되었던 그 순간, 모든 사람이 잊혀진 모세 자신도 자신을 잃어버린 그 순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너는 이제 가야도만 되겠어. 이제 내가 너를 이집트로 보낼 테니까 이집트에 있는 히브리 민족들,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이제 구원해내 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가겠습니다라고 했을까요? 아니요, 나 못 가요. 갈 수가 없어요. 갈 수 없다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내가 누군지 알잖아요. 이미 나이가 많고 이미 잊혀지고 이미 이제는 모든 능력을 상실한 내가 뭘 하겠다고, 아무런 능력도 없으니까 나는 못 가요 라는 것이 하나고, 또 하나는 내가 40년 전에 나는 잊지 않고 있어요. 그때 내가 히브리 민족을 위해서 내가 싸우려고 하는 그 순간, 내가 가장 능력이 많았던 그 순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싸우려고 하는 그 순간, 당신은 그때 어디 있었어요? 그때 도와주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왜 가야 돼요? 라는 그런 마음이 그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우리 편에서 너무 늦었다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이 있을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순간까지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비로소 이제 내가 역사할 때가 되었다라고 나에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불가능한 시간이 그분에게는 가능한 시간입니다.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순간이 그분께서는 이제야 내가 일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도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내가 하나님에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실현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할 수 없는, 내가 이제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질 때 그분은 나에게 찾아오셔서 야, 이제야 너가 일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어라고 말씀하시고 나에게 달려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혹시 여러분들을 방문하신다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방문하신다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녹화하고 계신다면 그 순간이야말로 가장 적절한 시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한편으로 마음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너무 늦었는데요, 나 너무 힘든데요 라고 말할 수도 있고, 나 아무것도 준비 안 됐는데요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내 편의 입장이지 하나님 편의 입장에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지금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시기고 지금이야말로 너가 나의 두고 가두기에 가장 합당한 시간이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직도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이 있으십니까? 바로 그렇다면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을 만날 때고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할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맞으시고 그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